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많습니다. 갑자기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슬퍼하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슬퍼서 부르는 노래, 그게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 이 뜻입니다. 애가는 한자잖아요. 슬플 애자, 그렇습니다. 슬픈 애자. 슬플 애자를 이제 한자로 추적해 보면 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복을 입고 돌아간 사람을 생각하며 아픔을 토해내는 노래, 그게 애가죠. 그래서 성경 중에서 제일 슬픈, 가장 비통의 노래가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1장, 2장, 4장이 에이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째서, 왜, why, 왜 그런 부르짖음이 간밤에도 있지 않았겠어요? 왜 내 남편이, 왜 우리 어머니가, 이런 뜻이죠.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아파했는가 라고 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바빌론에게 함락당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가족은 흩어지고 심지어 바빌론 군대들이 마지막 함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미친 여자가 아니고 거룩한 부녀들이, 건강한 부녀들이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3장을 읽었는데 3장 출발도 말로 우리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 가운데 시작합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맞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픈 게 없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를 해서 생긴 고통, 내가 욕심부리다가 사기를 당하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쫓겨나고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가정에 파탄이 오고, 이렇게 해서 아픈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다른 사람들 앞에도 할 말이 없는 상태, 그때가 제일 힘들죠. 제일 고통스럽죠. 예레미야 애가는 다 그런 가운데 부르는 슬픔의 탄식들입니다. 3장은 그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심지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11절 보시면,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를 당겨,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요. 하나님이 어째서 내 가슴에 화살을 꼽나이까? 이보다 하나님 앞에 아픔을, 고통을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가슴에다가 화살을 쏘십니까? 화살을 쏘십니까? 이런 고백들이죠. 14절,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서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우리 태인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람들 수군거리는 것이 싫어서, 자기를 시포대는 것이 싫어서 밖에 못 나오고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분이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소곤거리고 쑥덕거리고, 이랬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7절에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편안이 없다, 샬롬이 없다,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평안을 다 빼앗아가 버렸구나.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소망할 수 없다. 이게 이제 1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19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이 고통을 기억하소서. 이제 우리 번역이 좀, 이게 사실은 이게 시거든요. 시로 된 노래이거든요. 근데 번역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어나 중국어로 보면 내용이 훨씬 더 잘 들어와서 그 중에서 내가 영어 한 본을 가지고 제가 해석해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19절, 나의 고통과 쫓겨다니는 삶이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쓰다. 20절, 이 두려운 시간들을 어찌 잊으랴. 나의 상실이 너무나 아프다. 이게 이제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거하고 약간 다르죠. 그리고 이제 21절이 너무너무 이제 은혜가 되고, 21절이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인데, 우리 21절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이렇게 해서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영어로 보게 되면 이것이 분명히 딱 드러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22절이에요. 그런데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yet, 그러나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가 이 18절까지 본 상황에서 보는 것처럼 평안이 없고, 근데 평안이 없는 것도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우리 민족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이렇게 매를 맞는 거니까, 이렇게 조롱거리를 당하는 거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인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슬프다고 해서, 우울하다고 해서 이 인생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때 하는 고백이 이것이죠. 그러나, 그렇지만 I still, 나는 여전히 dare to,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dare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부탁할 수도 없고 내가 소망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친구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지금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친구에게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하면 친구에게 부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급하게 돈은 필요하고, 우리 아들 등록금은 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부탁할 곳은 없고, 근데 그나마 돈을 갖고 있는 그 친구가 하필이면 그 친구야. 내가 잘못한 그 친구. 이럴 때 그 친구에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염치 없지만, 내가 염치가 없어. 그래도 어떡하겠어. 그렇지만 할 때 이게 대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희망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희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고 화살을 쏘는 판에 내가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못난인데. 그렇지만 이 인생을 포기할 수 없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감히 그래도 내가 소망을 가지나니, 감히 내가 소망을 가지나니,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이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냐? 땡땡. 그래, 그게 나오는 게 22절이거든. 그 22절이란 말이에요. 소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히, 내가 염치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이것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이니,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22절. The faithful love of the Lord.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never는 결코 없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end, 끝이잖아요. end, 끝이 없겠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을 짓을 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변함이 없으신,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한 사랑은 결단코 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탕자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해가지고 재산 주십시오. 그 재산을 가져가 흥청망청 다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 앞에 다시 갈 수 있겠어요? 무슨 염치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감히 내가 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어서, 그래도 내 아버지시니까, 그래도 내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니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탕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많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심지어 여러분들은 너무나 착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내가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이름을 더럽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착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끝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기억하느냐? 그의 자비는 역시 never cease. 그분의 자비 역시 결코 다함이 없어서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듯이 하나님의 자비도 끝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 같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짓밟고, 내 자신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아프지만, 이렇게 매를 맞지만,
그래도 기억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힘들면 우울증이 오죠.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우울증이 와요. 너무나 낙담되고 절망될 때도 우울증이 오죠. 여러분, 그 순간에 앉아있을 수도 없고 교회 나올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울증이 뭐예요? 나는 아무 가치가 없구나. 아무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쓰레기와 같구나. 버림받은 신발 같구나.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고 나에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어. 이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아니야, 너는 존귀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고통스럽고 울어도 아침이 되면,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하나님의 자비가 있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서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서서 새 하루를 출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4절에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유산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나의 희망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은 전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둘이 없노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면요,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소연하고 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도망을 가버려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오직 하소연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먼지 속에서 또 적도 나의 뺨을 때리면 뺨도 맞아라, 이런 말들이 다 있는데요. 그런 것들 속에서, 지극히 큰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없이 아픔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 있는 교회에서 처음에 부임을 했는데, 저는 부임하자마자 교회가 많이 부흥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 할 때마다 내가 맡은 부서들이 그 교회 역사상 가장 부흥들을 했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야, 이제 저 교회 부흥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딱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웬걸 부흥은 고사하고 너무나 중요한 가정 한 가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좋은데 뭐 이러면서. 근데 그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를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성도가 떠나는구나. 내가 형편없으니까 성도가 떠나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가정이 한 가정 떠나고, 그걸 놓고 울고 기도하고 겨우 마음이 안정이 되면 또 한 가정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로 저런저런 문제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조하는 사람이 점점 떠나다가 성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전기세도 제때 못 내고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당에서 한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대책을 세우셔야죠. 헌금이 안 나오는데 대책을 세워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업체도 아니고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헌금에 무슨 대책을 세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업체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생산성을 위해서 하겠지만 성도들에게 교회 우리가 헌금하라고 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잠도 성전에서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본당에서 엎드리기 시작하는 데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은 너무너무 추운 날인데 영하 17도 되는데 교회가 얼마나 본당이 추워요. 혼자 냉방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뒤집어쓰고 있는데 영하 17도 그 추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비가 오잖아요. 제가 아는 김관성 목사는 개척교회 할 때 비가 오니까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하니까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잠을 자다가 물이 막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물을 막 퍼내는 거예요. 물을 퍼내고 또 지하실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요강에다가 이제 용변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이 그 용변을 들고 올라가다가 그걸 뒤집어 쓴 거예요. 말하다 할 수 없는 거죠. 그 목사가 개척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 지나가는 봉고차를 보면 하나님 우리는 언제 돈이 있어서 저 봉고차 한 대 삽니까? 그렇게 부러워했다잖아요. 그렇게 고통이 오고 그렇게 아픔이 오니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자랄 때도 너무너무 힘들게 자라서 아버지는 맨날 노름만 나고 방 한 칸밖에 없는데 그 방에서 노름을 하고 엄마 아이들은 얻어 터지고 도망다니고 그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 비참한 삶 때문에 그렇게 목회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폐병쟁이, 하영전 목사님 폐병쟁이, 조영기 목사님 폐병쟁이, 김장현 목사님 폐병쟁이 다 폐병으로 죽음 앞에 갔던 사람들이에요. 수영로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시죠. 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죽어야겠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자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죽자. 금식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 고통 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 괜찮으니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게 되면, 성경에도 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서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성격 하나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엘리사는 애들이 놀린다고 42명을 조수해서 죽여버렸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실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고 다윗도 실수가 있고 다 실수가 있는데,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한하시다, 끝이 없다. 이걸 가장 몸소 경험하신 분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 아기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 난 아기가 막 죽어나가는데 우리 다윗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으시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나는 기도할 수 없어. 그렇지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날 보시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기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그럼 내가 너에 대한 이 사랑은 끝이 없지, 이러면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선물을 주시느냐?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내가 사랑하는 아이다 이러면서 여디디아는 아이를 줘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 십자가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업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업고 있는 거예요? 저를 업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인교회를 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업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네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잖아. 그렇게 수 없지. 내가 업어줄게. 이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말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드시고, 내가 져줄게, 내가 져줄게. 네가 힘들어, 걷지 못하겠어, 일어서지 못하겠어, 그러면 내가 업어줄게.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